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과 그다음에 24장 1절과 2절을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도시예요. 즉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신비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의 별명이 뭐냐면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그래요. 살렘의 왕이에요. 그 살렘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게 있으면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귀한 곳이에요. 그곳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도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왕이 왕국을 세웠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수도를 두고 왕궁을 두고 그 왕궁 옆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거죠. 오늘로 치면. 그게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해서 3번씩이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두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때때로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감사제나 속죄제나 이런 걸 드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었을 때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그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을 돌로 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은, 이거는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날개 아래에 이렇게 모으는 일이 많잖아요. 어떤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솔개가 뜨거나 매가 뜨거나 아니면 이웃집 강아지가 이렇게 멍멍 짖고 이럴 때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에 모아서 보호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를 갖다가 내가 보호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에 이건 뜻이 여러 가지예요. 집이라는 뜻은, 이것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거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된다? 파괴되고 황폐해서 버려진 바 되고 기억되지 아니하게 된다는 얘기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성전 하나님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너희를 이제 보호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너희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가도록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어떻게 하는가, 너희한테 어떤 진노와 멸망이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봐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가정이나 너희 국가나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집으로 비유돼서 그것이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이후에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들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역사가 70여 년 후에 일어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역사에서 우리는 이걸 영화를 한 편을 끝까지 다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면서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사는 나그네 같이 사는 삶을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 하나님이 파송한 자들을 너희는 이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엔 또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난 너희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언제 보는 거예요? 이제 재림 때까지는 나를 못 본다 하는 이야기를 벌써 여기서도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니까. 24장 1절과 2절 말씀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다시 보면서 성전 건물들을 이제 제자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는 이 성전 건물을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것을 갖다가 너희 눈으로 보지 못하느냐? 이 장님들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으로 탐욕과 방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아, 이 성전이 너희 눈에 앞으로 어떻게 될 운명이 지금 징조가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서 온 선지자와 하나님이 파송한 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너희가 그 하나님께서 그냥 보호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주실 경우에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성전이 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거예요. 38절 말씀처럼 집이 황폐하여지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앞에서도 벌써 뭐예요? 포도원 비유로 농부 비유로 다 아는 거예요. 농부가 이렇게 농부가 그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갔는데 농부가 보낸 종들을 주인이 보낸 종들을 이 농부들은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보내니 상속자니 자 죽이자 하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고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마저 죽이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종 이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죽이고 돌로 치고 그러는 것이 이미 벌써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에서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에도 많은 예언이 있고 구약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한 군데만 살펴보겠어요.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나 하나님이 파송한 자들이 전한 것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믿지도 않고 멸시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여기 일맥상통하는 거고 누가복음 13장 34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종국적으로는 선지자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자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그들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오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